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일하고 뭘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중점을 둔다고요. 왜 그럴까? 기독교만은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언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그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함께란 말은 개체가 다른 것이 합쳐질 때 함께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다. 그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하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두 번씩이나 사도 요한이 설명하죠.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은 가운데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 지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미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빛이 있기 전에는 참빛이 있기 전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래.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성경을 안 읽나요? 아무리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만약 알아듣는다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말씀이 아무나 책망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또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사람이 있죠. 책망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책망 받고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영생에서 낙오자가 됐잖아요. 실패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책망 안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에는 결과가 부끄럽다. 하나님 동산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벌써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얘기. 내가 벗었으므로 나무들이 숨어 있다. 하나님 명령 말씀 물으시잖아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러더냐? 내가 네게 명령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걸 먹었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먹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물으실 때 내가 먹지 말라고 너한테 경고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걸 먹었느냐? 그럼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걸 유치하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또 변명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워서 먹었다. 핑계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핑계대고 있어요. 아담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브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형제 자매와 같이 살았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하고. 그런데 그들 목전에서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하고 모친이 내 형제 자매가 모친이 아니란 얘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가 모친이냐.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반발하고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을 말하면 왕따 되고 외톨이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권면해서 안 들으면 그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그래도 같이 협력하고 같이 대화하고 뭔가 그래도 하늘 아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화목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일이라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그러죠. 개혁 때까지만. 오늘 나한테는 개혁이 찾아왔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하하호하고 그냥 지내면 된다.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다른 거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만은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하늘 아래서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독특한 보물. 그까지 하늘 아래서 은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이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영생이 없는데요. 하늘 아래 것은 다 쓸어가 버려야 돼. 불태우고 쓸어버리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 말을 안 믿거든요. 그런 말하면 그래도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야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야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야. 아무도 같이 할 수가 없어. 나를 세상에 낳아준 내 부모도 형제 자매도 또 내가 낳은 자녀도 나하고 같이 하는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같이 할 수 없어. 나 혼자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 고립되고 그러면 외롭고 그러면 왕따 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하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성령 받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데 왜 못 듣습니까? 다 알아듣지요. 그런데 소리는 들리는데 깨닫지 못해.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듣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갖다 대입시켜서 교묘하게 삐뚤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책의 그림 기록이 안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서 열어놓으신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한꺼번에 여러 시간은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저 혼자만 잘났다고 그러고 저 혼자만 천국 간다고.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늘에
심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늘 아래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혈통적인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저거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이단 개수라 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것이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들리나요? 안 들리죠. 2000년 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부모를 멀리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하늘 아래 거 좋아하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런 단어만 이용하는 거예요. 협력이 어떻게 됩니까? 물과 기름이 합쳐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얼마나 얘기해 속지 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그 빛이 없으면 만물이 소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넷째 날에 창조할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서 이상한 이론을 갖고 왔다. 이상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뭐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에서 누가 태어났고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족속으로 백성으로 태어났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간 사람 보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겉사람을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내 부모가 혈통적으로 낳았고, 이 겉사람을 내 형제와 자매고, 이 겉사람을 내가 자녀를 낳은 거지. 이 겉사람이 아내와 남편이지. 속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은 이 겉사람을 사람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그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얼마나 분명히 설명합니까?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빚으시고 흙에다가 사람을 빚으려니까 뭐가 들어요? 물이 있어야 빚어지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천재는 없어지겠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모습을 닮아야 돼.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 영생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어요? 내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야지요.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지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까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 그럼 성경 읽어는 안 하지요. 내가 발견 안 되는데 성경 읽어서 뭐 할 겁니까? 성경 읽는다고 나에게 영생이 없는데 반드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이에요. 막 구차하게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일 때문에 세상에 났는데 아버지가 누구 어머니가 그건 다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알았습니까? 아주 정통인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정통으로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형상만 닮았은 게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형상만 닮았을 때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완성돼야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만 그렇습니까? 공중의 새는 뭐 알을 낳아가지고 알에서 또 날짜가 돼 깨잖아요. 또 땅의 짐승도 어떤 것은 뭐 4개월 만에 낳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6개월 만에 낳는 것도 있고 큰 짐승은 뭐 1년에 한 번씩 낳는 것도 있고 사람은 10달 돼야 낳잖아요. 그런데 10달 되기 전에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악행을 저질렀다. 예루살렘에서 잔인하게 가진 악행을 다 저질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피로 나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받게 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원리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확실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긁어모으려니까, 그래야 비즈니스가 되니까 얼마든지 가문이설로 거짓 이론을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을 하면 뭐하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6월절 안 겪었습니까? 6월절 겪었잖아요. 또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홍해바다 건넌 게 뭐라고 사도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침례받은, 우리 조상들이 침례받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침례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만나를 왜 내려주셨어요? 성막을 받아야 되니까, 계명을 받아야 되니까, 계명을 받은 사람들만 만나를 먹도록 하나님이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그뿐입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무리밥 반석을 갈라서 생수도 마시게 해주시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이 광야를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다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택함을 받아야죠.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하게 돼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계명받고 성막을 짓는데, 계명이야 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혼자 받은 거니까. 성막 짓는 건 아니잖아요. 성막 짓는 것은 20세 이상 남자만, 요즘 말하면 건축원가나 마찬가지예요. 한 세계씩 60만 3,550명이 한 세계씩 성막을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그러니까 60만 3,550세계로 2년 동안 성막을 완성시켰잖아요. 성막 완성시키면 뭐 할 겁니까? 광야 통과할 때 다 죽어버렸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안 보이냐고 한다고 그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원계시에서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넣어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이 두 개니까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증거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의 호흡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면,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한 사람도 괜찮아요. 두 사람도 괜찮아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부으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